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광수 선교사님 작년에 우리 4월달에 한번 오셨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의로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또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1월달에 가게 될 이제 캄보디아 거기 어떤 땅인지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땅에 대한 그런 소망과 또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한 또 도전들을 함께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뵙고 이제 5개월 만인가요? 6개월 만인가요?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년 초에 사랑의 교회에서 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오신다고 하니까 더욱 기쁘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자 또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비록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온전하신 그 메시지가 힘있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그 모든 삶의 이 말씀이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또 선교적 삶을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과 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위임을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전부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가 하니 그 모든 족속들에게 세례도 주면서 그리고 또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위아래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받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이 나아가서 제자 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죠. 오직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만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분부하신 것들
가르치신 것들, 또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 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단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 말씀으로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니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과거에 저는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해서 캄보디아 언어로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 삐쩍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다 소모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쩍 하면은 이 마음인데 마음을 다 소비해서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를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그 이모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스피릿을 다해서, 특별히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소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이것은 나의 모든 지식을 다해서, 그리고 스트렝스, 힘을 다하여, 이것은 나의 모든 피지컬리, 모든 영역을, 이와 같은 모든 영역, 나라는 한 개인의 인격체가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영적인 그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교회 오는 동안 수요 예배에 한 번 더 오고 또 여러 가지 구역 모임들에 한 번씩 더 참여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피지컬리 여러 가지 그러한 인데버들이 있어야 될 거라 말이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것은 나도 인격체고 하나님도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 전체 총체적인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웃도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스위치를 잘못 눌렀는데,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은 그러한 모든 영역의 인격체의 구성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너와 같이 다른 분도, 다른 이웃도 그런 인격체의 구성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하나를 너와 동일시 여기면서 사랑을 해라. 너와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라. 역시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그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도 한번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인, 그 위트니스가 표현하는 바가 바로 이 중간 부분,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또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 삼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곧 증인된 그러한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저는 과거에 참 제자 훈련 받고 또 전폭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도하고 병원에서 진료하면서도 전도하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그때 나는 어떤 형태로 전도를 하고 그렇게 그런 애씀이 있었을까? 정말 너무 많이 입술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앞섰던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 삼는 일이라면 이것은 입술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절이고 적어도 제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저한테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립 서비스의 황제야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로는 뭐 사랑해 하면서 뭔가 막 하는데 오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 뭐 장난삼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더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그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위트니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앞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이렇게 되겠단 말이죠. 그 성령이 임하면 항상 함께 하실 그분 마태복음 28장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다면 이 두 말씀은 서로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봐질 때 과연 my witness라고 표현했던 그 witness 그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삶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전인격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입술로만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피지컬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모셔널리 어떻게 해야 되고 소셜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인텔렉츄얼리 어떻게 해야 되고 스피리추얼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적인 삶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는가?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선교적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것과 이렇게 서로 견주어서 우리들의 삶을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캄보디아의 선교적인 상황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여러 가지 그 사역의 형태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진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그런 사역들 중에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놓고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25장 말씀에 이게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필요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 천국 시민의 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날
그 징조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 예화로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이제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이제 의인들의 그룹이고 왼쪽에는 불의한 자들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양의 무리로 예를 들고 이쪽은 염소의 무리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그룹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나를 이렇게 보살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유 언제 저희가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들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면 그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필요들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낙원에는 없었던 이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이러한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 필요들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리스판스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예를 드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받았던 그 종들,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주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 5달란트 받은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했니? 2달란트 받았던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했니? 1달란트 받았던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했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1달란트 이상의 모든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듯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지금 어느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분량이 가 있을 거고 어느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이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쭐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 주신 달란트, 그 은사대로 우리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잘 하고 살아왔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러한 삶의 본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저대로 이게 캄보디아의 삶을 한번 잠깐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또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저 잘했죠 하고 칭찬받기 원하시면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런 정말 저렇게 한 곳 두 곳 저렇게 길이 온통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온 평지인데 거기에 저런 한 곳 두 곳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걸어가야 되고 이런 곳이 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나요? 아무튼 금년 이제 12월이 되면 저희 본 파송교회에서 이제 좋은 트럭을 한 대 선물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도 거뜬히 이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비 한 번 왔다고 이렇게 그냥 길이 잘려가지고 정말 허망하게 돌아온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물 사업이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가는 그 사역지 7마을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고 한 마을에 한 개씩 다 세워져서 이제 정수 시설까지 다 되어 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을에 7개 마을이 또 선정이 되어서 7개 마을에 9개
9개의 그러한 이러한 대형 연못을 지금 이제 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완성했는데 금년에 너무 지금 가물었어요. 너무 가물어요. 지금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가 안 와서 이 우기 때 6개월 동안 이곳이 다 가득 차고 물이, 그 다음 건기 때 이 물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찼어요. 정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득 찰 수 있도록. 그저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왔는데 차가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거의 창문이 다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물이 그냥 가득 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제 마음에는 기뻤어요. 그 사진을 보고 캄보디아에서 날라온 사진인데 기뻤어요.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 잠시 그 차 한 대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온 천지가 이제 그 빗물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그 연못 옆에 이런 대형 정수 시설을 다 세워서 이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데 이제 지금 금년에 세운 그 9군데는 이제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정수 시설을 다 완성을 하게 되고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게 될 겁니다. 이제 화장실도 계속 세워가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40개를 더 이제 세워가는데 그러면 이제 10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 화장실 형태로 계속 지어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잘 알아서 화장실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오시거든 단기팀에 오셔도 좋고요. 누구든지 오시거든 코치 한번 해주고 가시면 또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지금 모델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화조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분의 아이디어 하나로 또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지금 허리 굽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 이 전문가인 저 기술자가 제 말을 듣고 지금 죄인처럼 저렇게 서 있잖아요. 저는 저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화장실이나 무슨 뭘 지을 때 또는 무슨 행사를 할 때든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혼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기술자가 자기가 그냥 자기 그 기술자 몇 명 데리고 와서 후딱 지면은 이게 6일이면 화장실 하나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며칠이 더 걸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개서같은 이렇게 동참해가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막 이런 지금 훈련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제 중간 중간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 구조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진료는 뭐 진료대로 계속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새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변화가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에 변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에 바탄방 시에 있는 병원 몇 군데 원장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달에는 어느 원장님, 다음 달에는 어느 원장님, 지금 스케줄표가 다 짜여 있어요. 그래서 원장들이 함께 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섬김의 훈련 장소에 이분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 형성이 그동안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에는 직원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환경이 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이미 약속한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장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장님들이 돕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제 접수하는 것도 돕고 또 빵 나눌 때도 함께 섬기고 그렇게 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잔치 같은 분위기가 돼요. 이렇게 진료 사역을 할 때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진료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보건 교육을 꼭 실시하는데 손닦기 훈련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손닦기 훈련 하나만으로도 1년 반 이상을 끌어요. 한 마을을 손닦기 훈련하는데
요즘은 좀 제법 잘해요. 예. 그래서 저 원장님이 참 이게 뭐 신기하듯이 이렇게 그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 식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슨 또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요. 실습을 하고 이렇게 실습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퀴즈도 내서 맞추면 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원장님이 비누를 끝나고 나서 이제 비누를 한국에서 만들어 준 비누가 있어요. 가정용 비누를. 근데 그거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원장이 저렇게 허리 굽혀서 주민들한테 뭔가 섬긴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캄보디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무슨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사진으로 제가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건진료소, 무료 진료소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는 이 한 곳을 세웠고 한 곳을 더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썸라옹이라는 마을인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비전 트립 팀이 저곳을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 지금 8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세를 지금 저기는 30불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썸라옹에는 더 외져 가지고 더 싸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불 월 20불에 이제 월세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근무할 상주 근무자 간호사를 뽑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 사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진료 및 여러 뭐 기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금년 말쯤에는 이제 마을에 그 지도자를 키우는 그 TOT 트레이닝 오브 트레이너스라고 해서 TOT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지도자 한 서너 명 뽑아서 이제 제 대신 마을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훈련자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우리 아이들 키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지난번에 다 이미 일일이 기도 부탁을 드렸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말레라는 청년은 이제 내년도에 이 오타고 대학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IELTS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1차 시험에서는 IELTS 아카데미 IELTS로 6.0을 맞았는데 오타고 대학에서 7.0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오려고 지금 푸놈펜으로 이동을 해서 전문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2명이 새 식구가 되었어요. 그 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 분의 선교사, 2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제 나름대로 거기서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000년 1월 2일 날 피지에 단기 선교를 간 것이 첫 해외 선교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들은 이민 이제 97년도에 뉴질랜드 땅을 밟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병원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해가면서 가족 만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2000년도에 우리 아이들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간다고 그래서 아빠 약 좀 사가지고 좀 와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대단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정말 은혜를 1시간 내내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너무 제가 그 당시 그 시점에서의 제 한국에서의 삶은 아주 하나님한테 미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열심히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야 이번에 선교 가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좀 붙잡고 가고 싶다 이렇게 돼서 기도하던 끝에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가지고 1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안 피지에서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환자를 보살피고 또 마을을 또 둘러보고 여러 가지 그 선교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진행될 때 저는 그 말씀을 사이에 두고 필터링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에 아주 정말 푹 젖어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말로 그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처 하나 치료하고 뭐 상처 조그만한 상처 하나 꼬매고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꼬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안경 위로 쏟아지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주일 후반부 그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정말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말씀으로 그것도 역시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제가 되어서 간증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 기억이 좋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삶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거의 버릇처럼 돼가지고 다음 이제 선교 갈 때마다 말씀 주세요 한 것이 한 6개월 전부터 말씀 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저는 차 타고 이렇게 차 몰고 출근 퇴근 한 15분씩 정도 15분 20분 걸리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저는 통성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어떨 때는 말씀 받기도 하고 막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 받고 또 가서 적용을 하고 돌아와서 한 6개월 동안 또 그 삶에 젖어지고 또 다음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삶이 계속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목사님은 이게 저분 서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이 뭐 머리를 잘 깎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서 깎기 시작한 건데 정말 잘 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정 집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 머리 한번 깎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깎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 12일 동안 무려 20번의 집회를 열었던 분인데 그 언제 그렇게 시간이 났겠어요. 정신없이 그 사랑으로 머리 깎아주는 그 아주 정말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갔다 와서 또 간증문 쓰고 또 가서 말씀 받아서 또 가서 적용해서 또 가서 그 말씀을 주제가 돼서 또 이렇게 간증문 쓰고 계속해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 시작할 때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필리핀 갔을 때 사도행전, 네팔 갔을 때 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해에 그 선교지에서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를 간증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또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소개하자면 마태복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 주신 그 해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받아들인 것은 선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자질로 꼽는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부터이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뭐 그 다음에 고난으로 막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해, 세 해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 해 동안에는 적어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러면서 저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결국은 저도 모르게 이제는 선교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제가 표현할 때 선교 열차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저는 선교 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열차는 급행 열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 열차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저는 내릴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뛰어내린다면 저는 그 급행 열차에 뛰어내린다면 저는 생명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교 열차에 저도 모르게 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년에 처음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가서 선교지 현장에서 또 여기 현장에서 어떻게 나는 평소의 삶으로 그것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삶이 저절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의도해서 노력으로 이루었다면 아마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진 결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펼치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with 하고 4번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제 사역 중에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without의 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포장은 선교사고 포장은 하나님이고 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속을 보니까 without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without. 그래서 제가 하나 최근에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도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제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스태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했어요. 근데 줄을 세웠는데 이쪽에 줄 세워서 이제 배 아픈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뭐 어디 아픈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세워요. 그러는데 그 세운 이 자리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막 이게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들을 좀 그늘 밑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 앉아서 우리 스텝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름 적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직도 혼을 못 냈는데 나중에 기억했다고 혼내려고 그래요. 앉아서 하는 그거 자세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떼약볕에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늘로 옮기는 과정에서 줄이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들 다시 줄을 선다는 거가.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 줄이 계속 일그러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확 잡아 당겨서 이 줄로 세웠어요. 제게는 여기서 저분들 좀 그늘로 옮겨주고 싶다. 이때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기 잠깐 옮기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는 이 일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줄을 세워야 이 약을 공급하고 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일이 됐어요. 일이.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 가시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일로 가시면 가서 싸워요. 선교팀 안에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 잡아당겼는데 나중에 동네 사람이 이분이 지금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고 다시 보니까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제가 그만 그것도 모르고 확 잡아당겼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랐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제 그 손 힘을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without.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without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은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자꾸 교회 안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은 지금 자꾸 교회 안으로 오라 해요. 오라. 그러면서 많이 모이면 건물 부족하니까 건물 집시다 그러고 자꾸 이런 걸로 자꾸 나가요. 이것을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학 형태로 자꾸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교사적인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 밖으로 나가야 되고 내 가정 밖으로 나가야 되고 내 마음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 그러한 선교적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또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국을 곧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3D 화면이에요. 그냥 설계도가 3D 화면이 이렇게 이제 약장을 지금 현재 짜고 있습니다. 가면 아마 완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약품을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 제목 하나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4월달에 사진에도 그 한 선천성 기형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던, 그리고 그 지금 아이는 일부 예배 때는 그걸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빼버렸어요. 그 아이는 지금 다시 신앙, 그 가정은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중환자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이 계속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이제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의 큰 교회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을들은 지금 파일린이라는 제 사역지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제 제 사역지 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 다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 제 사역지 마을인데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이 가슴에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이 오목 가슴이 너무 심해서 왼쪽에 오목 가슴이 이게 가슴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 소라 껍질이 이렇게 안으로 휘어 말리듯이 이 한쪽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는 이렇게 누워서 물을 보면 아마 반주저자 정도는 여기 고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빨라서 이제 내후년 되면 이게 아마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압박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수술 시기도 지금 많이 늦었어요. 원래 2세 미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아이는 6세가 되어서 또 여자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더 크면 정말 소셜리, 이모셔널리 여러 가지로 정말 한 인격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것 같아서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고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좋으신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후원을 하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10월 12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가면 저 가족들을, 저 아이와 엄마 그리고 갓난아이가 있어서 갓난아이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갓난아이가 젖먹이 아이라서. 그래서 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수술이 진행될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가슴인데 이제 수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심해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한 달에 2번씩 저희 학사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금년에 함께 할 그 사역지 목사님이 송춘명 목사님인데요. 그분께서 지금은 이제 맡아서 영적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의 서포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가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지금 제가 가서 무슨 뭐 때문에 갔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도 지금 와 있어요. 가정교회 여기는 지금 한 4명 5명 정도 이제 모일 텐데, 그래서 호주에 있는 어떤 다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 마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입양했어요. 그래서 그 순모임에서 이 마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이 사랑의 교회, 또 그리고 사랑의 교회 단기 팀들 이번에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서 무엇을 할까, 또 이곳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과연 어떤 삶으로 저들에게 증거하면 증거자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가 날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 수를 늘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교인이 늘어가는 것, 이거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수를 늘려주신 겁니다. 다만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세상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엔조이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 주변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서서 어떤 전략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올까 전략을 세울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뭐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지킬 것인가, 삶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것을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